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이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벼물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리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대한민국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3,770명, 하루 38명 꼴입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OECD 평균 10.6명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통계청과 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연령대로 자살률 추이에 따르면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40대 18%, 60대 16.4%, 30대 12.4%, 70대 10.8%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3배가 높았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1.7배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동정심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따라 죽이든 하는 이 시대에 일그러진 자화상이 생명을 경외시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
사업 실패로 인한 금전적 해결책, 또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수치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 인간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패역한 길로 걸어가다가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처음에는 금방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도 아무런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참혹함, 어두움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또 다른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드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그 과정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어두운 밤에 신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둠이 짙은 땅에 새로운 광명의 빛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미움을 받았던 저희들이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로 기쁨이 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황무한 땅을 옥토와 같이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좀 더 가까이 번역하면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겠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어두운 땅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 천명을 이루게 하셨고 가장 작은 나라를 통해서 가장 강한 나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작은 자보다는 큰 자를 원합니다.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강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포장해 버립니다. 가면을 만들어 쓰고 삽니다. 그래서 남이 보는 자기 모습과 자기가 보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종종 강함만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얻는 것.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본성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됩니다. 남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물리적인 약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팠던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실직당한 사람은 직장의 중요성을 알 것입니다. 자녀가 말썽 부렸던 자들은 자녀들의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은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예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복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강함만이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도 더 많은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세상에서는 약하도 강한 척 하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약함을 숨기고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약한 자가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강한 자가 강한 자리를 지키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인정하세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하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디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거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회심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천을 이루고 강한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역경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예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한다고 하죠. 강한 비바람을 맞고 자란 잡초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실 안에서 자란 식물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여지고 말죠.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잡초와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수없이 맞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의 피에로 넨치리크 박사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 300명을 분석해 본 결과 놀랍게도 고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줄리어스 시제 황제, 프랑스의 루이 14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위대한 실존 철학자 사르트, 교육학의 대가 루소, 철학자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이 모든 사람들이 고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도 친부모스라에서 그들도 자라지 못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도 고아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은 부모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오히려 아름다운 인물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환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리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경과 고난의 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그것은 오히려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 정주영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죠. 자서전에 보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말도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역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길은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가끔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정갈이 있고 모래 바람이 수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눈물을 흘리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전혀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기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꽃불소처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고통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이었던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중학교 때 축구 경기에 맞아 실명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년 동안에 부모님이 자신과 세 동생을 책임지던 누님마저도 과로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밑에 있던 두 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런 엄청난 역경 앞에서 처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게 합니다. 서울 맹하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에서 진학을 했고 그리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1976년 장애인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고위공직자 500명 중에 한 명인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차관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중 큰아들은 미국에서 안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차남은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입법 관련 특별 보좌관으로 부자가 백악관에서 입성하는 진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강용모 박사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바울의 장애는 인류의 축복이요 기독교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장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과거에 말씀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더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열등감이나 수치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가장 작은 나를 통해서 천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가장 연약한 나라를 들어서 강한 나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제방을 지키는 것은 잡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제방을 지키는 든든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산을 지키는 것은 구부러진 나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바른 나무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모두 다 잘려나가요. 그러나 쓸모없어 보이는 구부러진 나무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 뜨이진 않지만 그 산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비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빚값 주고 사주신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 이게 누구냐? 바로 오늘 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픔도 역경도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가장 작고 미련한 자를 들어 크게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21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2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강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이상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고난은 당신의 축복입니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작은 자가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절망이요, 좌절이요, 낙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강국으로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